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꿈도 꾸지 마라 N회차 인생이에요. 여러분 시 좋아하나요? 시 동시 말고 시. 김소월이라는 이름 들어봤나요, 여러분? 김소월. 그 유명한 엄마의 누나의 강변살자를 지은 시인인데 여러분 뭐 그 시뿐만 아니라 이 정도 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산유화라고. 자, 나중에 수능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들어봐. 산유화가 이렇게 시작하거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그런데 여기 1년 3행에 가을 봄 여름의 뜻 아는 친구 있나요? 현진아 뭔지 아니? 가을 봄. 맞아요. 잘 알고 있어요. 가을 봄 여름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 원래 순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닌가? 그런데 왜 가을 봄 여름, 가을 봄 여름이라고 했을까? 아, 아니다. 이런 걸 시적 허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본래 말은 안 되지만 순서가 안 맞지만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 봄, 여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배운 대로 현진이가 배운 대로 화자가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를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 호불호가 나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운율. 이런 요소들을 이해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감상도 달라질 거예요. 시적 호용을 혹시 모를 수는 있어도 이건 알 거예요, 여러분. 라임. 라임 뭔지 알아요, 여러분? 랩할 때 이런 거야. 요, 오빠와 오늘 다툼. 그래서 내 마음 아픔. 그래서 너희들 마음은 기쁨. 이렇게 하는 게 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나도 정확하게 몰라. 그냥 맞춰봤어. 그런데 진짜 라임은 여러분 영어로 해야 찰지대. 진정한 라임을 맛보려면 영어를 잘해야 돼요. 영어를 모신 나 같은 사람은 에미넴 랩을 들어도 잘 몰라. 그 운율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 정서 같은 걸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시나 노래의 함정이에요. 김소월의 산유화나 진달래꽃의 감성을 외국인들은 100%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빌보드 차트 1위의 랩을 들어도 우리는 별 감흥이 없어요. 그걸 전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야. 성경의 운율, 감성, 스웩을 제대로 모르니까 읽거나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욥기 봤잖아. 욥기도 일종의 시, 즉 운문체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욥기는 욥과 친구들의 랩 배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의 성경을 욥기부터 시작한 5권의 성경을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시와 노래를 적은 책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전도서 1장 2절도 시가서야. 그래서 라임이 쩔어. 아까 우리 봤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 언제 했을까?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내린 결론은 뭘까? 오늘은 그걸 알아보자. 시가서가 5권인데 5권. 5권의 주제는 정말 다양해. 다윗의 인생이 담긴 시를 많이 담은 시편, 욥과 친구들의 디스전을 운문으로 다듬은 욥기, 인생의 여러 조언을 모은 잠언, 남녀의 사랑 얘기를 달콤하게 엮은 아가서 등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한숨으로 시작하는 성경이야. 누가 이 책을 썼냐 하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알잖아요. 완전 부러운 사람이야. 몇 번이나 말했어요. 금수저 왕족으로 태어났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잘생겼고 사랑스러웠고 신앙도 좋았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IQ가 한 200쯤 될 것 같아. 물론 EQ도 좋았겠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니까 사방에서 조공 바친다고 난리야. 지혜롭다고 소문이 나서 외국에서도 막 찾아왔어요. 거기다가 예술적 재능도 많아서 책도 많이 썼대. 솔로몬이 부족한 게 뭐였을까? 굳이 따지고 들자면 그 시대에 스마트폰이 없었다는 거. 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솔로몬보다 훨씬 나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 외에는 솔로몬의 단점이나 약점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우울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 가진 솔로몬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걱정 안 해도 돼요. 솔로몬도 우울했대. 1장 1절에 내가 그 솔로몬이다 해놓고 2절부터 허무하네 라고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좀 얄미운 게 이 사람이 할 거 다 해보고 나서 이러는 거야. 누군 뭐 여자 한 사람 만나기 어려운데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이었대. 도합 1000명의 여자와 사실혼 관계였다는 거지. 그런 재능의 힘과 권력에 솔로몬은요 정말 재미진 인생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살았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뭐 할 거 다 해보고 나니까 이제 시들한 걸까? 전도서를 쓰면서 야 다 필요 없고 그냥 헛되고 헛되다 고 라임이나 타고 있어요. 왜 이러는 걸까? 도대체 솔로몬은 왜 이렇게 인생을 혐오하는 걸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일명 황금 가면 역할극 설정을 해보자. 여러분 지금 부족한 게 뭐예요? 돈? 통장에 한 1000억쯤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기왕이면 여러분 얼짱에 몸짱도 되고 키는 전부 다 지금 180으로 상향평등화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 인스타 팔로워는 오늘부터 한 2억 명 잡고 유튜브 조회수 우선이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한 2억 되는 거야. 건당. 그리고 뭐 또 뭐 할까? 놀고 먹어도 성적은 1등. 하버드나 뭐 특목고 같은 거는 우습게 들어갈 정도로 머리도 좋아진다고 설정해보자. 여러분 그리고 또 부족한 게 뭐예요? 나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한 번씩 간간히 요즘 국민 가수라는 걸 보거든. 보는데 와 정말 부러운 사람들 많아요. 물론 현실판으로 뭐 찬일쌤이 있어서 찬일쌤 목소리를 내가 정말 부러워하는데 국민 가수를 보면서도 내가 저랬다면 내가 저 정도 노래를 잘 불렀다면 저 재능 정말 부럽다. 저런 목소리를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은 어땠을까? 이런 상상도 막 하거든요. 자, 여러분 국민 가수 1등 할 정도의 목소리도 여러분이 받았다고 해보자. 찬양쌤은 필요 없을 거고요. 자,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여러분이 황금 과면을 쓴 것처럼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을 주목하는 인생 끝판왕이 되어버린 거야.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지내다가 문득 생각하니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과연 무슨 말을 남길래? 내가 만화책을 한 23,000권 정도 읽었거든. 그리고 286 컴퓨터 시절부터 숱한 밤을 세워서 게임도 많이 해봤어요. 나름 부모님 등골 휘게 하면서 해외여행도 가보고 할 건 다 해봤어요. 돈 많이 드는 것 빼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 그런데 여러분 인생 말년 나이 80도 안 됐는데 그런 게 다 시들해지더라니까 내가. 만화책도 그저 그렇고 뭐 원피스? 원펀맨? 보다 말았어. 웹툰 들어가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한 10회 차에서 끝나. 정주행 시작하다가 재미없다 하면서 안 봐요. 여러분도 남들이 우러러보는 삶, 다른 말로 재수 없이 혼자만 행복한 삶을 즐기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기껏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한다면 그 인생 소감과 솔로몬의 말은 같은 의미일까? 솔로몬도 할 거 다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심정으로 전도서를 쓴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헛되다는 말은 솔로몬의 신앙 고백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삶은 죄로 번복된 세월이기 때문이거든.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인증받은 유명한 사람이야. 정말 엄청난 신앙적 위협이야. 그런데 성전은 7년 동안 짓고 나서 이 인간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는지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금지하신 국제 결혼을 했어요.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했어.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이야. 이집트가 어디예요? 성경의 애굽이야.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는 땅. 거기 가고 나면 절대 애굽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상징적인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하필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였다니까? 그 왕비가 혼자 왔겠냐고, 자기가 믿던 애굽 신들과 우상들을 가지고 왔겠지. 거기서 솔로몬 왕국의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700명이나 되는 후궁들의 출신 지역만 해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이라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어요. 외교를 위해 신앙을 버린 격이야. 그 여자들이 전부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었던 우상들을 다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이라는 우상 숭배 건물까지 지어줬어.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은요, 국제 무기 상인이었어. 국제 무역로를 이용해서 전쟁 무기들을 여러 나라에 팔았어요. 솔로몬의 삶이 참 화려하잖아. 그런데 그거 뒤집어 말하면요, 사치와 향락의 삶이에요. 왕이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 죽어나는 건 백성들이야. 왕권 유지를 위한 국책사업, 왕궁 건축 같은 토목공사, 정복전쟁, 그런 것들 모두 세금 폭탄의 원흉이야.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단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어요. 솔로몬 시대에 오죽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싶어. 읽어보자.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코역과 매운 무거운 짐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의 삶은 화려했지만 다른 면에서 타인의 피와 땀, 그리고 본인의 죄악된 삶과 등가 교환한 인생이야. 모든 인간들처럼 솔로몬은 점점 죄와 친해지는 인생을 살았고 결국 우상 숭배에까지 손을 댔어요. 솔로몬이 할 거 다 해본 인생은 그렇게 죄 짓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막장 인생까지 경험해 본 거야. 황금가면 역할극에서 여러분이 최고 부자, 최고 스타, 최고 미모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남은 삶은 똑같이 사치와 향락, 타락과 범죄로 범벅이 될 거예요. 내가 자신이 할 수 있어.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산다면 인간은요, 반드시 더 짜릿한 흥분, 스릴 넘치는 범죄거리를 찾게 되어 있어. 인간 그런 존재야.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황금 가면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자가 아니라도, 인기 스타가 아니라도,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소위 찌질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어. 사람은요, 차고 넘쳐서 죄를 짓고 찢어지게 가난해도 죄를 지어. 오히려 가난할수록 마음속에 더한 증오심과 미움을 담아요. 요즘 이런 말 유행이야. 여러분 알아요? 이번 생은 글렀어. 무슨 뜻인지 아나요?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은 헬조선이고 불반도고 내 인생의 시작도 꼴찌고 지금도 꼴찌야. 로또밖에 답이 없지만 돈 낭비만 하고 있고, 이런 세상 기왕에 차라리 죽고 나서 다음 생에 공주나 왕자로 태어나길 바라는 거.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이번 생은 글렀어. 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담긴 무서운 가정이 뭔지 아나요? 다음 생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라는 걸 믿는 거야. 이번 생에서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번 생을 악하게 살면 다음 생에 지렁이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윤회설 혹은 윤회론이에요.
지렁이로 내가 다시 태어났단 말이야. 환생을 했어. 그런데 좀 착한 지렁이로 몇 달 살다가 용케 착한 짓이 많아져서 그러면 다음 생에는 고슴도치로 태어난다. 거기서도 조금 착한 고슴도치로 살면 그 다음에는 아르마딜로로 태어난다. 여러분, 그렇게 환생한다 카더라가 윤회예요. 이번 생은 글렀다는 탄식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 또 다른 말도 있다. n회차 인생. 비슷한 말이에요. 내가 컴퓨터 게임도 제법 해봤는데 재밌는 게임은 여러 번 해요. 뭐 한 번 클리어하면 다음번에는 난이도를 높여서 그리고 또 클리어하면 그 다음에는 헬 난이도로 도전을 하는 거야. n회차 인생이라는 건 마치 그처럼 게임을 되풀이하듯이 한 번 인생을 살아본 존재가 다른 인간의 몸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면 혹시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환생한다면 킹왕짱 먼치킨 끝판대장 아무튼 삐까번쩍 어마무시한 인생이 될 거라는 헛된 상상이에요. 요즘 양판소나 라노벨의 주요 클리셰야. 양산형 판타지 소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양판소는 어줍지 않고 하찮은 문장으로 실패한 인생을 다음 회차에서 보상받는다는 희망찬 스토리를 그려내고 있어요. 웹툰도 그래. 여러분이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런 문화를 겪으면서 잠시 위안을 받는 것까지는 뭐 어쩌겠나. 재미로 본다면야. 잠시 현실 도피를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생활까지 내가 어떻게 말리겠냐고. 그러나 단 한 가지 인생이 윤회한다고 믿지는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성경에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인생이 한 번뿐이라고 못 박아주셔. 절대 지렁이나 거미로 전생하는 일이 없어요. 이 세계도 존재하지 않아. 망상에서 깨어나세요. 잘났든 못났든 화려하든 아니든 인생은 한 번뿐이야. 시간은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쭉 흘러요. 과거 회귀? 그런 거 없어. n회차 인생? 꿈도 꾸지 말아요. 한 번뿐인 인생을 솔로몬처럼 화려하게 사나? 솔로몬의 한 3000번째 노예처럼 사나? 그 정도만 다를 뿐 모두 똑같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죄를 짓는다는 점에서 더 똑같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삶이 보기에 찬란하지 않아도 잘난 게 없어도 헛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수 있어요. 가진 게 없어서 더 세상이 싫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 솔로몬이야 그렇다고 치고 우리도 뭐 세상을 아름답게만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 어떤 친구는 세상을 혐오해. 염세주의. 세상에 관심 없어. 허무주의. 세상이 무서워. 패배주의. 세상이 좀 날 내버려 두면 좋겠어. 귀차니스트. 옛날 동화책 연탄길이라는 그런 책에는 가난할수록 단란하고 행복해요. 배는 고파도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 행복하대. 요즘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가진 게 없을수록 사람이 더 독해지고 대부분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고 국가 시스템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스타일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2018년 4월 7일에 참 가슴 아픈 뉴스가 나왔어요. 하람이라는 8살 남자아이가 백혈병에 뇌종양에 걸렸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TV 다큐멘터리도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람이의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병이 낫고 나서 얼마 안 돼요.
그 아이의 집에 불이 나서 아빠만 제외하고 엄마, 하람이 형이 전부 죽어버렸어요. 이런 비극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정말 궁금해. 고생했던 가족이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될 텐데 왜 저런 사고가 생길까? 이런 의문을 우리는요, 나에게도 적용을 해. 패배 꼬인 인생을 살면서 이번 생 N회차 인생 운운하다가 신앙도 인생도 별 볼 일 없이 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하찮은 인생으로 산다면 여러분도 말년에 솔로몬하고 좀 결이 다르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자기 인생을 결론 지을까? 아니에요. 솔로몬이 비록 화려하게 살았다지만 그만큼 화려한 죄를 짓고서 말년에 그래 이게 인생이지 죄 짓고 살다가 죽는 비참한 삶이라고 하면서 깨꼬닥 했을까? 아니요. 있잖아 친구들, 솔로몬은 심지어 많이 공부하는 거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말도 했어요. 솔깃하지 않니? 전도서 여러분 잘못 읽으면 그냥 세상이 다 허무해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그냥 뭐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전도서는 그걸 알려주는 책일까? 기본적으로 시가서는 여러분 전부 읽기 어려워요. 리듬을 타야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려요. 전도서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알 수 없는 표현과 모르는 어려운 단어가 춤을 춰요. 그러나 휴대폰 놓고 만지지 마. 전도서의 전체 주제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야. 세상을 마음껏 살아본 솔로몬은 이런저런 말로 인생을 논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나 다 해봤어요. 처음에는 재밌는데요. 나중에 다 시들해요. 그러니까 포기해요. 그러면 편해. 공부하지 마. 솔로몬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화려하지만 텅 빈 삶,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이 한 번뿐이고 1회차로 끝나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 지나친 기대나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 너머를 보라고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N회차 인생은 분명히 없어.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은 죽어서 그냥 정신도 영혼도 몸도 사라지는 그런 하찮은 일회용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죽으면. 그러다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돼. 여러분, 사도신경 이런 내용 기억하나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부분의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아까워. 인생이 아무리 비참해도 100년 안에 끝나요. 그 결말 뒤에 영생이 남아있어. 하나님은 그 영생을 천국에서 사는 것과 지옥에서 사는 것으로 구분해요. 둘 다 영원히 살지만 장소 개념이 좀 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 예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에 묻혔던 몸이 부활해요. 몸과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상태, 가래도 끓지 않고 두통도 오지 않고 사람들이 날 놀리지도 않는 그런 신비한 몸이 되어서 솔로몬의 최상급 인생보다 더 화려하고 찬란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애당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에 묻혔던 몸이 부활해. 몸과 영혼이
다시 하나가 돼요. 똑같아 보이지? 아니야. 지금 몸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정신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요. 거기서 고통받으며 영원히 사는 거야. 다시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인생이 행복하든 하지 않든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다. 해봐도 허무하고 안 해봐도 헛될 뿐이니 포기하네 포기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건 한 번뿐인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느냐 아니냐야. 그걸로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해야지 지금 당장의 학업 성취도와 통장 잔고로 어설프게 인생을 결론 내지 말아야 한다고. 내 인생의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죄를 짓고 있느냐 아니냐, 죄를 즐기느냐 혐오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거절하느냐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마지막 죽음 이후의 시간이 결정되는 겁니다. 11월 달에 하나님의 인사가 뭐였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삶을 세세하게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진로도 듣는 것밖에 몰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난 정말 몰라요. 생각보다 화려할 수 있고 예상외로 비참하고 어두울 수도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헛되이 반복하면서 살지는 마세요.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원한 실패를 겪지 않습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압축하고 해석해서 내놓은 결론, 헛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도서 말씀에서 저희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는가 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고민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고민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